지난 몇 주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읽게 오시면서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문제 삼는 것을 반박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은 후에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할까? 이런 그 속셈을 가지고 제자들을, 자기들의 제자들,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 이제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높이면서 이들이 말을 시작해요. 뭐라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말이 없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 정말 아주 극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참되시다, 진실하시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 숨은 꾀를 가지고, 그러니 당신이 이런 분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정말 그렇게 알면 그것으로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묘한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해서 속국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이제 바쳐야 돼요. 이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다 부리든지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욕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 드리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 지배받는 것도 마음이 원치 않는 거고, 거기다가 또 세금을 바치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할 수 없이 이제 바쳐야 되지만 이게 늘 마음에 불평이죠. 바라지 않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세금,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받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바치는 이것이 기분 나쁜 문제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한고 하면
이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 또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불경한 일로, 비신앙적이고 비종교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이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쳐라 그러면 그거는 로마, 지배하는 로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국노같이 기분이 나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불경한 일로 생각이 되고, 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제국에 이게 반역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이래도 걸려들고 저래도 곤란한 문제예요. 그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면 저쪽으로 문제 삼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쪽을 얽어매 가지고 예수님을 유대 로마 총독부에 고발을 해 가지고 예수님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것으로 이제 죽여 없애든지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꾀를 가진 그런 질문들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고 한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걸 들어도 못 깨닫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아주 종교 골수분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문제를 삼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씩 아무리 해도 왜 못 깨닫나?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인가?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해가지고 계속 또 뭐라고 진리를 가르치실수록 문제를 삼는 강도가 더 높아지고 더 잡아놓으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1년 12달 수백 가지를 가르쳐도 그게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를 문제 삼냐? 오히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꼭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이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감동이 되질 않고 변화를 주는 말씀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도 그런 본성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머물러서 우리 속에서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삶을 새롭게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위에서 소화하고 장에서 흡수해서 에너지가 우리 속에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나고 이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음식을 먹어도 기운이 없고 아무런 작용 안 한다 하고 그게 계속 그렇게 뭐 설사하듯이 그게 빠져나간다. 이 꼭 그런 현상 아닙니까? 이게 속에, 이불은 먹는 것 같지만 속에 이게 양분으로 흡수해들여서 몸을 활력 있게 하는 장치가 다 고장이 났어요. 망가졌습니다. 위장이 망가지고 장이 제 기능 발휘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들어도 그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마음의 기능이 고장난 거죠. 그 마음의 기능이 고장나니까 그냥 전부 설사하듯이 빠져나갈 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빠져나가요. 그냥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작동 안 하면 우리 삶의 힘이 없어지고 삶의 지혜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올가매게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묘수의 질문을 한다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가 닿는 관심이 없으면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걸 보면 이게 꼭 꼼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꼼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바둑에서 나온 말이에요. 혹 바둑을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장기나 서양에서 하는 체스나 뭐 이 바둑이나 뭐 그런 거 할 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며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바둑은 흰 돌, 검은 돌 해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꼼수라는 건 뭔가 하면 상대방이 틀린 곳에, 잘못된 곳에 놓기를 예상하고 그러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놓기를 바라고 그걸 걸려들게 할 목적으로 내가 돌을 놔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수를 못 읽으면, 전체적인 판을 제대로 못 읽으면 거기에 걸려드는 수를 놓고 그러면 내가 그때 옳았구나 해가지고 잡아먹는 수를 두는 걸 꼼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때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참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석이라는 말이 바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정석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두고 내가 최선으로 응답할 수 있는 수는 뭔가,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에 맞는 수를 둘 때에 그거는 정석이라고 그래. 이게 바둑 돌을 놓기 때문에 정석이죠. 근데 그거를 뭐 일반 논리로 하면 정수를 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 바둑의 원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최선을 두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머리가 둔하고 수를 몰라서 잘못 둘 리가 없다.
잘못 둘 거를 예상하고 걸려들게 할 목적으로 두는 건 뭐라 그랬어요? 꼼수. 근데 상대방이 그런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이 최선의 이 바둑을 두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걸 가상하고, 그래서 최선의 수를 두었을 때 나는 어떻게 최선의 수를 둘까? 이래야 이게 프로 기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걸려들면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하나님은 꼼수를 두는 분이 아니다. 이건 아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꼼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보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잘못 수를 둔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 모르고 잘못 두는 수를 악수라 그러는데, 악수를 둘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바르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잘못되어도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잘 해가지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게 엄마 아버지. 그런데 검사가 되면 검사는 어떻게, 저 사람의 제일 잘못한 걸 밝혀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재판에서 죄를 받아가지고 어디 보내려고? 감옥에 보내려고. 나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검사 안 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본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정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검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밝혀내고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면 대부분 그걸 악하게 써먹는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주 의협심을 가지고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꼼수를 두고, 검사나 무슨 정치가나 권력가나 기업가가 되면 꼼수로 돈을 벌고 꼼수로 권력을 잡고 꼼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게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종교 지도자고 정치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꼼수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꼼수 종교인이고 꼼수 정치인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이 타고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최선의 원리를 가르쳐 줘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보면 전부 꼼수로 돈 벌기 장사예요. 꼼수로 정치가들 따라다니면서 무슨 인포메이션 얻어가지고 어디다 땅 사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되팔고, 이게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상. 그러니까 거기 믿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꼼수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수로 산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최선으로 정수로 사는 사람이다 인정을 하고 나도 최선으로 선한 수순을 밟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전부 꼼수를 둔다고. 저 사람이 선한 생각으로 아니고 뭔가 뒤에 반드시 무슨 꼼수를 가지고, 악수를 가지고, 심할 때는 살수를 가지고, 살수라는 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수를 쓰면서 뭔가 한다. 이런 의심이 가득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여기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런 아주, 자기들은 이게 묘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어 넘길 수 있다, 이랬든 저랬든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이걸 자기들은 묘수라고 생각한 건데, 묘수라는 것은 죽을 것 같은 데서 살리는 게 묘수지, 어떻게 하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죽이는 걸 묘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 영혼이 죽으면 죽은 수만 쓰고 타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죽일 수만 생각하고 상대방도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자기는 아주 꾀가 있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어느 한순간이 오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환히 보고 계시죠.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막 띄워 올리는 것 같이 하고 교묘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 남이 막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누가 무슨 교묘한 질문을 하면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아냐 하고 답을 그냥 척하고 내는 듯이 하는데,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사람의 속셈을 모르고 나에게 빠져 살면 같이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함정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악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혹시 구약의 그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모르드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전에 자기가 오히려 매달려 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고 하는 건 겉만 번드러하게 하고 속은 악이 가득한 걸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고는 이제 세금 문제를 삼으시니까, 그럼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와봐라. 그때는 다 동전입니다. 그 동전에,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 통용되는 동전에는 전부 로마 황제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로마 황제의 자기의 권위의 통치를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동전에 황제상을 그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못 모르고 이 사람들이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동전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건 심플한 질문 아니에요. 당장 가이사 황제의 형상입니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 이게 누구 것이냐? 누구 거예요?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 이게 자기 거라고, 이게 동전에 황제가 자기 거라고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 자기 거라 그러니 자기에게 줘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로마의 황제상이 있지 않냐? 그 황제상, 황제의 거니까 황제에게 갖다 줘라. 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기들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이거 동전은 지금 세금 받으라고 하는 세금은 황제 거라 그러니 황제에게 줘라. 자기가 그거 가지고 하고 싶어서 만드는 건데 갖다 줘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헌금이나 11조나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지, 돈은 로마 황제가 요구하니까 갖다 세금은 바치되 네 마음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너를 지으신 것 아니냐. 그게 무슨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저부터도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고민이 되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잃었습니다. 왜 종교인이 됐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백성의 지도자가 됐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고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게 종교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가, 내 마음이 거기에 가서 항상 다 있으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죄를 지으면 벌 주려고 하시고 걸려들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수를 쓰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죄 지은 자도 용서하시고 회개해서 바른 길로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 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다 있는 마음이다 아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하고 함께 살고 그들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와서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리가 있어요. 둘째는 이들이 사람의 마음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게 지으시지 않고 함께 살라고 지으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서로 도와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라고 다른 사람 서로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서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라고 남에게 힘이 돼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우리가 함께 도와서 일해야지, 그런 마음이 돼야지 되는데, 이 마음이 병들고 힘든 사람들 고쳐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해가지고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종교는, 신앙은
사람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이 본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살리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들어도 밑 빠진 독에 물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나는 뭐가 빠졌다, 밑이 빠졌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속에 없다, 이게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과 은혜와 생명이 쌓이지 못하고 생명을 생명되게 한 사랑이 쌓이지 못하고 내 속에 미움과 세상에 대한 모든 악만 자꾸 쌓여서 썩은 마음이 되고,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후로 23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외식하는 마음, 여기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겉은 회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고 겉에다 회칠을, 하얀 회칠을, 그런데 속에는 썩은 죽은 시체와 같은 이런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남을 살리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